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블레셋의 전쟁을 미리 본격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게 되면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 요나단이 교육전도사나 부목이나 그 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 블레셋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금식을 사울이 선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24절부터는. 그래서 교회 내에 금식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범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숲으로 들어간지 땅에 꿀이 있더라. 그럼에도 먹지 못하여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금식이 왜 문제가 되냐? 전쟁에 있어서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방향이 있는데, 금식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많지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의 전쟁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전쟁이 불가한 것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딱 보면은 이 자식들 이거 사기치는데 거짓말 치는구나, 이거 사기치는구나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넘어가지 않죠? 신천지나 통일교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상과 이념으로 무슬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미혹이다. 요즘 이제 무슬림도 이제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이렇게 공격해 오면 이 자식들 사기치는구나 딱 보면은 아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은 이거 사기인데, 이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했는데 어떻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곤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말렉 전투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서부터 그 개인의 영광과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그 오른편 강조,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자평 강도, 이러한 세력, 영광과 찬란함, 이 세상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개인의 성공과 번영, 이러한 것들에 미혹이 돼서 아말렉의 세력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상을 다시 뛰게 되는 건데, 지금 기도로서 금식이 기도의 세력과 같이 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도랑 금식으로 아브넬이 나중에 죽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울의 이 뒤에 나오면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 거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등불이시다. 그러니까 빛의 세력, 등불의 세력으로 군대 장관을 잡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거의 기도의 세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도의 세력이 어마어마한데 말씀의 세력이 더 능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빛의 세력, 기도의 세력이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울은 말씀의 세력이 약해서 무너졌다. 아말렉 그 이상은 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사울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다윗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해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이해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피곤하다는 거, 백성이 왜 피곤해요? 딱 보면 하는 거를
계속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구제헌신, 봉사, 헌금 뭐 막 이런 걸 엄청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뭐 그 장애인들 뭐 데려다가 섬기고 막 이런 거 쇼처럼 하는 거죠. 쇼처럼. 그 부모가 다 알아서 도와주면 우리는 옆에서 지원 세력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아예 교회에다 데려다가 섬긴다고 하다 보면은 여기는 진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그 이상의 그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다가 양은 하나님의 세력이고 소는 섬기고 희생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의 세력. 근데 믿음을 전진구도를 잡아가는 양의 세력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세력인 소의 세력을 하면서 피채 먹는 거예요. 피. 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효도를 하면서도 원만 불평이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구도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재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희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채 먹는 상황이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게 사단 나라와 버무려 있다. 선한 일을 앞에서는 하는데 업적은 많은데 속 안에는 많은 어지러움이 있는 거야.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이 선포가 되니까 계속 노가다 뛰는 것 같은 그 희생과 봉사, 헌신 이런 걸로만 동원되어지는 이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식의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금식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런 구도로 이제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정책을 쳤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몰랐을 때 계속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못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맛보지 못해서 백성이 너무 피곤하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져. 그러니까 태풍이 치면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굳건하고 깊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헌신 봉사 이런 쪽으로만 세력화하면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숲풀에 들어가면은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거 전체 개념을 말하거든요. 나무가 나오면은 믿음에 굳건한 것을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뭐 포도나무, 백향목 막 이런 나무들은 믿음의 세력한데 풀도 사두개인의 뜻에서 같이 가거든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풀에 있고 목회자들도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권사장로 집사님들, 믿음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랑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세력의 무리들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믿음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권사님을 통해서도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고 장로님을 통해서도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늘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의 양식을 그 하나님의 양식이 있으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에돔, 아말렉, 미디안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은 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정신의 미혹의 세력이에요. 오해하게끔 하는 세력이에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얘네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전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 대표 주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믿음의 세력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산을 하는데
꿀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 믿음의 세력이 많은 곳에는 꿀이 흘러가.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 그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야. 아멘. 그럼 나도 그거를 먹어야 돼. 나도 그런 상태가 되면 아멘 하면서 나도 그거를 먹어야 돼. 그래서 대책임질을 해서 내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정원금이나 뭐 성교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동원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한 것들도 다 그렇게 섭취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권사님이 그렇게 해도 안 먹고, 장로님이 간증을 해도 안 먹고, 뭐 3등급인 아들이 서울대 갔다, 이런 것만 아멘을 하는 거야. 뭐 헌금을 얼마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더라, 이런 것만 아멘을 하는 거야. 이런 게 뭐야?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게 바알과 아세라야. 바알과 아세라는 옆 동네 얘기나 스님 얘기나 뭐 문선명 얘기나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욕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장로 아들, 뭐 목회자 아들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전혀 동원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또 축복 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간증에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의 간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이 솔로몬이 노가다를 많이 시켜가지고 일진 그만 시켜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뛰는 그 믿음이 십자가가 너무나 혹독하니까 적당히 하자. 그래서 적당히 하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여로보암 10지파가 걸려 붙은 거고,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뛰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예루살렘으로 뛰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온전히 지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이쪽 유다 르호보암의 세력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권사님, 장로님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흘러갈 때 거기서 꿀을 먹어야 돼. 그래서 꿀을 먹게 되면은 주님과 연합이 돼, 접착제가 돼. 그래서 저 권사님이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철야를 한번 해볼까? 금식을 한번 해볼까? 하루에 금식 다 하긴 어려우니까 한 끼 일주일만 해볼까? 보름을 해볼까? 한 달을 해볼까? 40일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 믿음이 자산이 생기는 그런 구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풀로 들어가서 꿀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연합이 되는 것, 주님께 달라붙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수풀로 들어갔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꿀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간다라고도, 예배 때 말씀이 공격적으로 흘러가는 것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교회 전체가 그런 구도의 시스템과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이 꿀을 찍어서 먹었다,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끝을 내밀어서 먹었다, 이거 자기 소속에 대한 이야기다. 지팡이 끝은 뭐냐면은 끝이라는 애야, 종말, 말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뭐 믿음이 흘러갈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뭐 몰아치는 거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주여 3찬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찬양 인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말씀의 그 단어 하나 뉘앙스 속에서도, 찬양 한 토막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생기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뿔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쟤네 사기꾼이구나. 민주당은 사상이 속임이구나. 저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도둑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주님과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정책에서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도 십자가, 아니, 11조는 모두가 동일하게 10의 1조를 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헌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존재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일의 개념으로서 그 남자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절 출발할 때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의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두렵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거를 해내야 돼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라도. 그럴 때 자기의 존재감이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때로 최고의 뭐 회사, 최고의 뭐 학벌, 뭐 그런 식으로만 나가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안 가면서 자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미혹이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굳이 헌신 봉사만 돌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머리는 계속 성장 구도를 안 잡아가는데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은, 모양만 틀리지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전도, 설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게 계속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라서 이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사이드에 있는 것이 센터로 들어오고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는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이.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의 말씀, 법궤를 맡겼을 때 오베데돔도, 아말렉도, 에돔도, 블레셋도, 모압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 뭐라고 해요? 모압이나 아몬이나 미디안이나 다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됐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 치우치거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아말렉도 유죄 상태라는 거예요. 아말렉도 유죄 상태. 우리가 유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나가는 권사장의 집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명예와 권세, 성공과 번영이 아말렉적인 세력을 짓기 때문에 유죄 상태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제 문제. 쟤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사단 전체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선이 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세력으로 해야 돼. 나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그래서 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밝아진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그게 구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뭐겠어요?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목회자고 거지는 성도 편에서 말씀을 구걸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구걸하는 거지니까 여기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빠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로 빠지지만은 이게 목회자로 보고 이 성도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에너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훌륭한 목사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그 장로, 그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권사 다 각각 믿음이 설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가정이 믿음의 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똑바로 쓰게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책을 사울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떡 3덩어리가 천사가 와서 줄 텐데 2덩어리만 가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면에 있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아말렉 그 이상은 뛰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꿀을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지팡이로 찍어서 물을 먹었다.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됐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29절에 곤란하게 했다. 물을 휘젓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금식이 어떻게 괴롭히게 됩니까? 근데
그 좋은 것도 말씀으로 밀고 가야 될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은 힘들이지 않고도 딱 보면 알게 되는 것을 여러 말로 하게 된 거죠.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데,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사륙함이 더욱 많았을 텐데, 말씀을 많이 먹었다면,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앙 간증을 잘 듣게 했다면,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있잖아요. 구역 예배. 그래서 구역 예배가 이런 차원에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진 않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지. 공유하면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배에서 부족한 것들을 이 구역 예배에서 나누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쳤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런 말씀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그거를 공유하면서 서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단 나라의 세력을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서 서로 육박전되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날의 백성이 mik박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 mik박스는 숨겨진 곳이에요.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금식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해요. 예, 그리고 아얄론은 뭐야?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슴들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랑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는 전쟁을 금식으로 싸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아는 게 없이 계속 뛰어서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 회장하고 막 헌금하고 막 구제 헌신 봉사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훌륭한 척하면서 뛴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전도의 회장도 말씀이 세력화하면은 딱딱딱 믿음 안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딱딱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걸어가다 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좀 뻔뻔하더라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정리를 해야지. 근데 그 죄를 정리 안 하면 또 문제야.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야지. 사고 쳤다고 이제 교회 방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고, 또 다시 사고 치고 그러지 말고 조심하고 결단하고, 항상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은 진짜 돌같이 보면서 조심해야 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무서워해야지. 그냥 친하게 지내고 단둘이 여자랑 놀고 단둘이 남자랑 놀고,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남편 없었고 아내가 없어도 그래. 조심해야지. 그런 죄들이 묻어나면은 이게 나를 올가면서, 그자라도 죄가 많은데, 어둠이 많은데 주님께 나아가기가 엄청 어려워. 귀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무당 아줌마들이 말하잖아. 뭐 애기 귀신이 붙었네, 뭐가 붙었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거는 뭐 믿음이 엄청 올라타면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어. 아예 주인이야. 그거는 지금 근데 곁에서부터 치워야 돼. 이것도 안 하면 속을 볼 수도 없고 정탐 자체가 안 돼. 여호수아에서 정탐부터 시작하잖아. 본격적인 전쟁을 여호수아에서 시작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여호수아에서도. 그래서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피채 먹었다. 그러니까 어때? 금식을 하니까 어때? 말씀을 모르니까 일 처리가 보기에는 멋있는데 내용적인 거에서 이 어둠이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 업적이 많아. 큰 교회야? 아니면 우리가 뭐 교수, 판사, 검사야?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뭐야? 교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오만이 있어. 오만함.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뒤따라와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찬란해도 그 찬란한 뒤에 피가 있어. 사단에 죄가 있다. 사망의 세력이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위험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 목회자도 그렇고 권사, 장로, 뭐 집사 다 마찬가지야. 자식이 잘 되면은 자랑스러워. 그래서 거기 교만이 또 따라가. 그럼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소와 양은 영의 전진구도를 잡잖아. 소는 희생과 헌신이야. 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는 자녀들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맨 앞에 서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뭐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말은 좋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면 우리는 교만이 뒤따라와. 부패함이 여기 말도 못해. 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 시기 질투 불평불만 원망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사고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 어떻게 잡니까? 이 안에도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동물 제사 드릴 때 통으로 잘라서 배만 갈라가지고 기름은 좋은데 주님이 다 조각을 내라고 하잖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어. 그게 고난이 쳐들어오면 아,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잡아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헤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타는 그런 믿음의 전진구도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도 이 전진구도를 잡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심한 거야. 다시 훨씬 더. 사울도 약간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이 중간 아말렉에서부터 멈춰진 그런 상태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피채 먹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한 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정탐하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유다 느호보암의 세력은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크게 성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쳐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고 사망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왕도 아말렉을 내쫓지 못한 것은 피채 먹은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보기에는 좋은 것만 내가 내믿었다. 근데 나쁘고 별로 보잘것없는 애들은 다 했다. 이런 게 뭐예요? 영광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본인만 아는 경우가 많죠. 외형적으로 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적인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야 이 사망의 세력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눈으로 드러나도 자기 죄를 모릅니다. 회개하시고 천국 가세요 이럴 때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억울하죠. 예, 다 억울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살인자가 회개가 가능합니까? 억울한데 내가 오죽하면 살인을 했겠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억울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죽기 한참 전에 미리미리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 기도를 해야지 죽기 전에 회개가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도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같이 간다는 거, 피가 같이 간다는 거죠. 예. 선지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4절에는 사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에하고 똑같이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서 피채로 먹지 말고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자. 여기서 뭐냐면은 34절에 여기서 소는 뭐냐면 잘 돌아다니는 소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그 성도들을 말해요. 영적 전쟁하는 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성도, 권사, 장로,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뭐 새신자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끌어다가는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당겨.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밀어내는 그 세력을 잡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륙해.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는 너를 죽여라 얘기예요. 너를 죽여.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저를 잡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숨겨져 있나, 나의 작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언행심사 모든 간에 살펴야 돼요. 예, 제가 3가지 산재 있죠.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밤에 블레셋 사람들과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전쟁을 이제 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잘 하자. 그런데 금식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블레셋을 계속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블레셋을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주님이 응답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은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이것을 모르고 전쟁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래, 해라. 말하라. 구약에도 그랬는데 신약에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데 성령님을 거부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이 혼탁한 시대. 지금은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야. 애굽 시대 애굽. 애굽하고 로마하고 바벨론이 섞여 있어. 이스라엘의 세력이 얼마나 있겠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의 학생으로 천국 간다. 이 언저리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뭐 WCC니 동성애니 민주당이니 뭐 난장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학력, 이건 헬라죠, 헬라. 헬라가 지식의 세계잖아, 헬라. 헬라가 로마잖아. 로마의 기본 어근이 혈류증이에요. 생명의 일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헬라서부터 염소, 다니엘서에. 예. 바벨론만 해도 주님이 봐주는 거예요. 바벨론만 해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사울이 눈치챈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서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하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먹었으니까, 꿀을 먹었으니까 너 좀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요나단은 사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 내에 부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금 다윗은 월등하게 치고 올라오는 부목사님이라고 친다면 요나단은 아들로 표현되지만 여기도 부목사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 목사님은 월등하지 않지만 요나단과의 전쟁이 가능한 부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부목이 했으니까 너 그럼 살폈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안 된다. 요나단 목사님은 멋진 목사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절대 잘리면 안 된다. 살려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능한 세력을 주님이 죽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사울은 사울의 분량이 있지만은 요나단은 또 요나단 목사님의 분량, 사명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능한 부목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자기 사명은 똑바로 하고 있는 부목이다. 연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견주에서는 약하지만은 이 요나단 부목도 이 교회 내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려서 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 목사님은 말씀이 먹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능한 부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만큼 1만마디 방언의 기도가 이 5마디의 깨달은 말씀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씀이,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5마디 깨달았으면 그것이 말씀이 세력화가 돼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이 1만마디 기도가 동원되기 때문에 둘 다 뭐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닌데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을 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명자로서 이 교회 내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필요한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털은 사고의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요나단 부목사님 같은 분의 신앙이 그 신앙의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계속해서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탄다. 위로 올라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처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처소의 지점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적 정신,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미디안적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리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과 이념이 세면 셀수록 그 사상과 이념을 더 세력화해서 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 걸어가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블레셋적 믿음의 수준의 지점에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기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방에 모압과 암몬은 세상을 버리는 롯의 후손이잖아요. 여기까지 갔으면은 이 모압의 딸 롯이 베들레헴으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까지 갔으면은 엄청 많이 간 거예요. 모압까지 갔으면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는 중요한 기지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뛰지만은 부족한 것들의 대표 주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다. 그래서 얘네가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맡겼을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얘네가 그 말씀을 좀 더 세력하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사야에서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펼쳐져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에서는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족한 것들을 고발하는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사울 왕이 공격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는 중요한 기지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세상을 걸렸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는, 그리고 에돔은 야곱이랑 쌍둥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세력화가 약간 주님의 에너지가 아니라 나의 최선으로, 나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유죄 상태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말렉은 제가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아말렉은 사상적으로 크게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명예와 성공과 번영의 세력이 있지만 개인의 영광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영광, 성공, 찬란함, 자존심 이런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절대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영광의 어떤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고 사울의 믿음의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냐라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다. 예.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이스위는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기는 그 부유하시다. 여호와는 부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에 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믿음의 세력에서 목회자들도 이 세력이고 성도들도 이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첫째 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랍인데 증가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증가해서 올라탄다는 거죠. 사울 목사님의 신앙이 부유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 그 세력 속에 작은 딸은 미갈이다. 예, 여기서 미갈이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고난의 심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말렉 얘기할 때도 앞에서 말하잖아요. 예, 자녀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만한 믿음의 세력에서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갈의 세력으로는 믿음의 자손을 양성할 수 없다. 아말렉 세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말렉 세력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크리스찬이 그런 거 너무 바라지 말고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장로들, 늙은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 좀 그만 시켜라. 십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뛰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디까지 뛸 건가. 예, 그래서 지치고 멈추고 싶다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뭐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겠지만 저도 뭐 한마디로 뭐 말을 못하겠고 노선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이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 담임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여기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후손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사울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자녀가 충분하게 양성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에서 아내의 세력, 사울의 믿음의 세력은 오히려 기쁨 가운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그의 군사령관과 그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이 아히노암은 그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예,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아히노암의 뜻이 결국은 사울의 믿음의 세력이다.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그래서 나의 형제는 조언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음의 조언과 헬프와 도움을 주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은 아버지는 등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울의 숙부가 나올 때는 가장 사랑하는 아저씨 삼촌으로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세력을 이 친근하게 숙부라고 해서 사랑의 절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많이 나와요. 아가서에. 예, 그래서 이거 그 아브넬의 세력이 뭐냐면은 등불. 그래서 등불의 세력에서 나와서 그 등불을 세력화하니까 이거는 기도의 세력이겠죠. 빛의 세력이니까. 근데 이게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울도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 장관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군대 장관의 세력은 여기가 좋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나중에 죽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미혹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신뢰하는 미혹을 당한다. 이것이죠.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아브넬이 빛의 세력으로 등불이라는 뜻이 등불.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세력이 숙부의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세력, 아브넬의 세력.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세력이고 금식으로 밀어붙이는 교회인데 말씀이 약한 교회가 이 사울 목사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부족함이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말렉 그 이상을 뛰지를 못해서 이 사울 왕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것이 악령의 괴롭힘을 당한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야. 두려웠다. 이게 두려웠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큰 사람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모으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용감한 사람들, 씨름한 사람들, 이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렀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비서자매 아니면 수호집사님, 부모, 신방 전무사님, 행정사무실 이런 곳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 가서 섬겨라. 너는 어느 교회에서 가서 섬겨라. 주님이 다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교회를 막 옮기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좀 교회가 사울 목사님 같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네가 다윗처럼 그 교회를 섬겨줘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신자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잘 배우는 대로 가면 좋겠죠. 욕심에. 근데 나는 초신자인데 교회도 약간 흔들거리는 교회로 가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2단 3단 안 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께서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산책할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다 들으시는데 산책할 때 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몇 마디라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라도 드리면 주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아는 것이 곧 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하면은 다른 거를 다 가졌어도 등불을 가졌어도 이렇게 어두운 밤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말렉 그 이상부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전쟁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미혹을 당하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정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의 세력, 기도의 세력 속에서 미끄러지거나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